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Jesus Christ, God's jus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해요. God's justi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온 세상이 인정, 하나님마저도 인정해야 되는 기준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뜻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저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 후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습니다. steadfast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 헤세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없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네가 나와 함께하기로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하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내가 있는 것을 다 너에게 줄게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죠? 기본적으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다들 낳아보셨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애기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아이가 커서 내게 효도를 할지 아니면 말썽을 피울지 모르지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50%는 말썽을 피우려고 하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내 속에서 낳은 내 모습을 닮은 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뻐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친구들하고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친구들하고 막, 그 당시에는 게임 이런 거 없었어요. 집에서 안 놀고 놀이터도 없어서 집 앞에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이지만 노는 맛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상도동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뒤에 삼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학교 끝나고 오면 산에 올라가서 노는 거예요.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한참 놀다가 내려오는 건데, 막 가는데 제 여동생이 3살 더 올라가는 여동생이 있어요. 이 여동생이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유치원 갈 나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조그맣잖아요. 걸음도 느리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오빠 입장에서 좀 귀찮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 앞에서 너 집에 가 있어, 오빠 놀다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놀다가 왔는데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한 5시쯤 됐어요. 이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우리 온 형제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 아이를 찾아서 골목마다 구석구석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름을 그려서 찾아다녔지만 우리 어머니를 가다가 이렇게 저쪽에서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듣는 순간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은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찾다가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저희 집에 전화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조금 잘 사시는 권사님 집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상도동 그 산 밑에였는데 장승역이 파출소에 가 있더라고요. 아이 걸음으로 걸으면 한 1시간 정도 돼요. 그래도 어떻게 찾았느냐, 제 여동생이 좀 이뻐요. 이뻐요. 어릴 때는 더 이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여동생을 데리고 가요. 근데 파출소에 제 여동생을 데리고 데려다 준 다른 분이 이렇게 보니까 가족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는 칭얼거리고 안 간다 그러고 데리고 가고 막 혼내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파출소에 인계하고 그 사람 쫓아내고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였어요. 화장이 다 벗겨져서 이 눈물로 화장이 다 벗겨지고 땀으로 다 범벅이 되셨는데도 울부짖죠. 저희 어머니가 키나 좀 커요. 등치나 좀 커요. 조그맣습니다. 조그마시고 기운도 별로 없어요. 맨날 끔찍하셔가지고 기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박질이 빠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아이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범죄했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그 어린 남자아이인 제 아내도요, 뭔가를 보면, 어떤 현상을 보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선을 행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예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좀 보여주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산속에 있는 동물들과 땅에 기는 곤충들과 새들과 물고기까지 다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다스리죠. 제가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담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육지에 있는 동물들만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그걸 다 찾아내서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너 뭐 해라 일 지정해주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야, 아담은 굉장히 피곤하겠다. 이런 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축복,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는데, 이 축복은 자유로움이었어요. 사실은 자유로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더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더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심어놓고,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조금 더 나가면 생각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의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갑자기 코끼리가 생각이 났어. 공부해야 되는데 코끼리가 딱 생각이 났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동물 또는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생각하든지 남자친구를 생각하든지 아들을 생각하든지, 근데 코끼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코끼리야 가라, 코끼리야 가라, 코끼리야 사라져라 그러면 계속 코끼리만 나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냐?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딱 보면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러면 내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이 선악과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지. 이 선악과에서 또 돌이켜야지 하는 내 생각, 내 의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율법 학사에게 첫째 율법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할 때 이 뜻이요, 의지인 거예요. 의지. 내가 뭐 해야겠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내가 왼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뜻. 오늘은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피자를 먹고 싶지만 좀 건강한 걸 먹어야겠다. 내 입맛은 저게 땡기지만 이걸 해야겠다 하는 의지, 그게 뜻이에요. 그게 뜻.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때때로 바쁘다 보면, 때때로 친구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때때로 정신없어서 사고가 터지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망치한테 딱 맞으면 아파가지고 죽여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이 아픔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바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육체적인 어떤 자극들, 마음의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내가 모르게. 사탄이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를 딱 찍어줘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시 하나가 내 손톱 끝에 딱 찍히면요, 가시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딱 박혔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가시를 내 손톱 끝에 꽂으셨지? 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 한 사람 있었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옷에 박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압니다. 내가 왜 오늘 밤에 잡혀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잡혀가셨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리치고자 하셨으면 못 박기 전에 이 로마 군인이요, 못을 딱 대고 꽉 박으려고 하는 순간에 멈춰 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고난과 저주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시고 7번 넘어지시고 8번 일어나시면서 골고다로 가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못이, 제가 나중에 다음번 고난주간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진짜 이만한 녹슨 못 2개를 구했어요. 3개를 구했으면 더 좀 그렇겠지만 정말 녹이 슬어서 그냥 이게 표면 좀 벗겨진 부분도 있고 하는
근데 제가 그걸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딱 두었어요. 두고 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서 쳐다봐요. 우리 예수님 이 못이 손에 박히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저번에 피 뽑았거든요. 피 뽑는 것도 이렇게 성인인데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 제가 한눈을 팔기가 죄송해요. 제가 제 자존심 때문에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거절하는 게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따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네 욕심 가지고, 네 정욕 가지고, 네 자존심 가지고, 네 의 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365일 중에 하루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요,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치 비디오 테이프가 쫙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앞에 있어서 쫙 이렇게 하나하나씩 시간감에 따라 이거 필요한 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앞에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네, 수고했네, 애썼네, 저게 뭐야, 너 왜 그랬어? 큰일 났다. 근데 회개했네. 그래, 내가 용서해주겠다. 용서해줬구나. 근데 왜 저 때는 회개를 안 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저한테도 사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계세요. 더 엄격한 잣대를. 그래서 제가 그 하나를, 신경 하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중에는 거의 없지만 제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욕심을 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제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아빠의 말을 거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율법들 하나하나씩 보면서,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율법 좁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587개나 되는. 주일날은 1km 이상 걸으면 범죄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저기 아파트 살 때 주일날, 안식일이죠, 토요일날 기저귀 사러 갔다가 오니까 분명히 아까 나 내릴 때 탔던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미 났을 때. 근데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냥 하이 하고 가서, 제가 12층이었거든요. 내렸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 기저귀 아니라고 다른 기저귀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또 딱 나와서 엘리베이터 딱 눌러서 딱 기다리면 문이 열리는, 그 사람이 또 서 있어. 가슴이 성숙한 거예요. 저녁인데. 그래가지고 힐끔힐끔 보면서 타가지고 1층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기저귀를 바꿔가지고 왔어요. 또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구나.
안식일이지. 제가 1층부터 18층까지 다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땡큐. 왜? 누르면 일입니까?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일이 된다라고 그들의 그 조문 법조문 속에 계명 속에 적어놓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는 분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뭘 허락하셨냐면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경계심으로 주신 거예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비록 때때로 내 욕심과 내 허망함들이, 내 어리석음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오늘날의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때 이 계명을 받았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조차,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잖아요. 이 신본주의 사회인, 종교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 때에도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회였는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규정을 주셨어요. 대제사장이 옷을 만드시고, 옷이라고 해요. 옷을 만드시고, 이 옷이 이제 끝에 이제 치마처럼 돼 있었거든요. 발을 다 가려워야 되니까 치마처럼 돼 있어요. 사람의 이게 신발도 드러나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넓게 해서 치마처럼 돼 있었는데 그 옷단 끝에다가 방울을 계속 달았어요. 이렇게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잿물을 이제 태운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휘장이 있어요. 보통 이제 교회 가면 예전에는 이 앞에 그 자주색이죠. 그 붉은 커튼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휘장이 옛날에 이제 그런 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1년에 딱 한 번 거기는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 혼자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밖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다른 이제 제사장들 같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와서 안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이게 이제 움직이니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소리가 멈춰.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귀를 이렇게 대봅니다. 그리고 한 30초를 기다려요. 소리가 안 나면 이 제사장 둘이 이 뒤로 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무슨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있는. 백성의 죄는 기도해서 이 양에게 사했지만 자신은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말방울 소리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말방울 소리까지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예배였어요. 계명이었어요.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약 15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출애굽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너희를 내 나라 삼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 내 자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행하신 것은 나라 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라는 뭐예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그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도 없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시키면 시킨 대로 채찍이 가해지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놀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군유도에서 나중에 이렇게 미술 같은 데 보면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만든다. 동진, 서진, 북진, 남진. 그래서 3개 지파씩 나눠져가지고 열을 쫙 맞춰서 여러분 국군에 나보면 군인들이 줄을 쫙 맞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진을 딱 만들고 진이라 그래, 진. 이게 성경에 나와요. 진을 만들고 군사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그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들이 군사가 되어서 어떤 군사? 영적으로도 싸울 수 있는 군사. 육신의 근육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싸울 수 있는 군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 갑주는 방패도 있지만 무기도 있습니다. 허리띠도 있고요, 신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몸을 투구에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온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들이 그렇게 군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말씀하시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내심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타락부터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시편 111편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다. 거룩한 언약을 영원토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였고요, 그게 출애굽한 광야에서는 십계명이었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있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가가지고 지들끼리 창피하다고 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네. 그동안 창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저기 가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주 거닐었던 동산의 그 길이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서 딴 곳에 가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그가 숨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면 아담이 회개하겠지, 하와가 잘못해서 하겠지.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제일 화날 때가 언제예요? 아빠 엄마가 혼내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데, 야 이거 거짓말할 때 화가 나잖아. 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부릅니다. 아담아, 근처에 가셔가지고 앞에까지는 가지 않으시고 좀 무안할까 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줄 알고 창피하여 숨었나요?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그 전에 죄가 없었을 때는 벌거벗는 게 뭔지도 모르던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상태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창피한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세요? 벌거벗으면 창피하세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그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인 존재가 우리들이죠.
아담에게 물어봐요.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아시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벌거벗은 것이 창피한 줄 알고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뭐라 할 줄 아세요? 저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게 여자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네? 하와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내게 데려와 주셔서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왜 저 여자를 내게 데려와 주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잘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결정합니다.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내 형상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마음 속상하게 할 때 많이 있거든요. 목사가 됐는데도 속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맞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이때는 어머니 마음이 좀 속상해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머니 속상하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 안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되죠. 맞는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돼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요, 사람을 살리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100년이 지나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아담이 그 말을 할 때 그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아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죄에 넘어간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은 그 옛날 창조 시대부터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말씀하실 것이죠. 심지어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까지도 말씀하실 것이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을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뤄, 이게 결혼의 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은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도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내 마음대로 돼요? 심지어는요, 구원이 아니어도요, 내가 물에 빠지기만 해도요, 나 혼자서는 구해낼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있어도요, 이 두 사람이 다 물에 빠져있는 상태면 서로가 서로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밖에서 던져주든지 구하러 가든지 해야 구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람이 구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자기 의가 살아있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자기 힘이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넉다운 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물론 너무 멀면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를 통해서 충분히 넉다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구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이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족장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암흑시대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 이 종교 철학사적으로 보면요, 특별히 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시기 BC와 AD의 딱 제로적이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BC 한 3년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는데, BC와 AD를 가는 그 시기쯤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조된 사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리니,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게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발버둥 치면서 기다리고, 가장 고조했던 그 시기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기.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 놀라우시고 창조주시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않으셨을까? 다 없던 걸로 하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더 잘 지켜줄게, 내가 더 너와 가까이 함께 할게, 이제 네 손 놓지 않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단마귀가 천사가 반역해가지고 교만이 되어서 반역해가지고 루시퍼가 되고,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 악을 일으키는, 욕심을 일으키는 그 사단이 되어서 우리를 꼬일 때 하나님께서 사라져 한 다음에 내가 용서해줄게, 다시 깨끗게 리셋 하시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시고 그 사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런 용서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사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참소당하지 않는, 모욕당하지 않는, 기소당하지 않는 그런 공의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 장로 교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기준은 뭔가? 그 기준은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레위기에 한 번 딱 나타나 있고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피를 흘린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양에게 내가 안수해가지고 제사장이 기도해주면 내 죄가 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을 위한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었잖아요. 사람의 눈에 볼 때 얘가 깨끗해. 얘가 이 정도면 제물의 가치가 있어. 인정이 되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온 인류의 데이터에서는 누가 거기서 검사를 하냐면 사탄이 검사를 합니다. 사탄이 눈 뜨고 있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참소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참소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 그것을 비꼬아서 말하는 게 참소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어대는 것, 하나님의 법칙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참소예요. 사단은 기회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존심이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여러분을, 당신을 어떻게 깨끗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와서 제물이 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사람 되신 거예요. 사람은 내가, 우리가요, 자, 제가 A라고 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신으로서 지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지은 거예요? 사람으로 지은 거죠. 그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사단의 입장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제 입장에서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울고 있어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울어준다고 해도 물론 같이 슬픔이 좀 끼긴 하겠지만 그게 다 해소가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먼저 아픔을 잃었던 내 친구가 와서 내가 니가 많지, 얼마나 아프겠니? 내가 니가 많지.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가?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가?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공의의 자리. 옛날처럼. 옛날 아담과 하와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드시죠? 어려워요. 머리에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노동이라고 하는 벌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은 땀을 배나 더 많이 흘리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고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땀이 흘러, 하나님 시원하게 해주세요. 땀이 흘러,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크구나. 그렇게 입장을 좀 바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마음이 네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네가 이제는 아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 아기 때는요, 아기가 울면 엄마들은 알아. 어떻게, 아빠는 사실 저도 아빠였지만 잘 몰라요. 엄마들은 알아. 지금은 졸려서 우는구나.
지금은 기저귀가 다 젖어서 우는구나. 지금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엄마는 알더라고요. 아빠는요, 우유통을 이렇게 넣어봤다가 아니면 기저귀를 까봤다가 아무렇지도 않네. 얘가 졸리나 막 이렇게 여러 번을 헤매가지고 아는데 엄마들은 알더라고. 엄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 같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청소년이 되면 안 돼. 청소년. 우리 정명수 지사님 우리 청소년한테 키우고 있는데 어때요? 속이 불이 나요. 이게 불이 나.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하냐? 네가 잘 되기로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 아니냐? 혼내면 혼낸다고 뭐라고, 잔소리하면 잔소리한다고 뭐라고, 밥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뭐라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뭐라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크잖아요. 근데 딸들이 더 빨리 하는 거 아니겠죠? 딸들이 남자들보다 철이 더 빨리더라고요. 딸들은요, 시집가서 아기를 딱 낳잖아.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야. 엄마가 이랬구나. 엄마가 나를 키우고 지렸구나. 그래서 어떤 것들은 아기를 이렇게 젖주다가, 아기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막 그냥 공도 치우고 막 하고 이제 젖주고 아기가 잠들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고마워.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아빠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 아빠가 수고하셨구나 그걸 아는데 진짜 자신을 향한 나를 향했던 아빠 마음을 좀 늦게 알아요. 언제 하느냐 죽을 때 했죠. 근데 우리가 좀 빨리 하려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우리 아빠가 이랬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빠가 자식 위한다고 기준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죠? 내 자식 몸 떼부리니까 그래 오늘만 한 번이야 하는 아빠도 있지만 오늘만 한 번이야가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어떻게 돼요? 벌나 벌지 마세요. 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복음의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거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 될 것 같아요 하는 이게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한국 CCC 지금 돌아가셨죠. 청년 때 되게 좋아했던 분인데 김준모 목사님은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에 이제 임원할 때 와서 이제 집회를 하시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래요? 왜 공부합니까?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먹습니까? 그 청년들이 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목사님이 나중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왜 일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공부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시집장가 잘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자녀를 키웁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친구들을 만나요? 예수님 때문에.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재직해 갔거든요. 왜 이런 회의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게 왜 해답이 되나? 저는 이걸 배웠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